오늘은 믿음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집중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나오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지난주에 예고한 대로 오늘은 며느리 룻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설교의 주인공이 여자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귀한 여인들을 많이 들어 사용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자들 중에서도 며느리가 2명이 나오는데요. 한 명은 오르바고 한 명은 한 명은 룻입니다. 이 룻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교훈을 받아서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줄 압니다. 지난주대로 나오미가 남편과 2 아들과 함께 고향을 떠나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이라는 곳에 가서 정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10년의 세월 동안 모진 고통이 많았습니다. 가장 큰 고통이라 하면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것이죠. 또 다른 고통이라 하면 희망으로 여겼던 2 아들이 세상을 떠난 것이죠. 참 얼마나 모진 일입니까? 이 가정에 임한 그 아픔은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남은 사람이라고는 나오미 시어머니와 며느리 2명, 이렇게 3명이 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읽어보면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따르지 않은 나의 죄의 결과다, 이렇게 나오미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고향 베들레헴,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마음먹고 2 며느리를 대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다가 생각하니까 2 며느리를 굳이 데려갈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2 며느리까지 데려가서 며느리를 고생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생각되어서 2 며느리에게 이제는 나에 대한 책임을 다했으니 너희는 따라 나서지 않아도 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 고향 돌아가서 그곳에 가서 결혼하고 잘 살아라. 이 이스라엘에는 수형제라는 결혼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형이 후사가 없이 죽었을 때 그 아들이 없으니까 이 형은 둘째 아들한테 결혼을 해가지고 후사를 잇게 되었는데, 이 집은 후사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내가 앞으로 지금 나이가 이만한데 또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을 수는 없고, 혹시 그래서 애를 낳는다 할지라도 이 애를 20살이 이상 될 때까지 기다리려면 너희들도 이제는 나이 들 것이고 여기서는 방법이 없으니 이제 너희 고향에 돌아가서 너희들 그곳에 가서 결혼하고 편안하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이 며느리들은 시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머니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저는 어머니를 끝까지 모시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자, 한 번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나오미는 이 며느리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번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또 한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그러지 말고 돌아가거라.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큰 며느리 오르바는 네 하고 돌아갔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아이고, 한 번으로 끝나면 어쩔 뻔했나, 어떤 때 우리 한 번으로 끝나면 어쩔 뻔하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무슨 요청을 할 때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한 2-3번은 양보를 좀 하지, 첫 번째 얘기하는데 넙죽 받아서 고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오르바는 한 번은 겨우 참았어요. 또 한 번 얘기 안 하면 어떡하나 생각하다가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돌아가거라 라고 얘기했더니 네! 그리고 얼른 자기의 고향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 오르바가 자기의 고향으로 갔는데 어떻게 보면 이 오르바가 현명한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가 봐야 희망도 없고 후사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내 고향에 가서 그곳에 가서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내가 모압 사람인데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거기 가서 모압 사람을 싫어하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할 수 있는 것도 만무하고, 내 고향집에 가서 어머니가 계신 곳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도 우리가 때때로는 우리의 생각을 앞세울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누가 돌을 던지겠습니까? 이 사람이 택한 건 모든 사람이 그렇게 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주위에도 우리들도 이런 삶을 택해 나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라는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을 택하기보다 세상을 택해서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경은 뭘 말하고 있냐면은 이 오르바가 이 하나님의 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길을 택하지 않고 모압으로 가는 길을 택했을 때 오르바에 대해서는 다시는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세상으로 갔을 때는 그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이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택하여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이 오르바는 어느 모압의 한 묘지에서 잠들었을지 모릅니다. 그것으로 그의 이름은 더 이상 성경에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여인 한 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여러분이 알고 계신 대로 루시라는 사람입니다. 루시의 이름은 친구라는 뜻입니다. 친구, 동료. 그런데 그의 이름과는 달리 이 루시 가려고 하는 베들레헴에는 동료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를 반기는 친구도 아무도 동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것을 가려고 합니다. 두 번이나 돌아가라 했을 때에도 이 룻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룻의 어머니가 이야기를 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얘기합니다. 두 번 얘기했으면 그것으로 끝났을 텐데 돌아간 오르바를 놔두고 이제 룻에게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룻아, 돌아가지 말고 너도 돌아가라. 나를 따라가지 말고 너도 내 살 길을 찾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 살 길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할 때 룻의 고백이 참 저는 감동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1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된 내용으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그러나 룻이 대답했습니다. 자꾸 저한테 어머니를 떠나거나 어머니께서 돌아서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면 저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이면 저도 머물 것입니다. 어머니의 민족이 제 민족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저도 죽을 것이고 저도 거기에서 묻힐 것입니다. 죽음 외에 그 어떤 것도 어머니와 저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심한 벌을 내리고 더 내리셔도 좋습니다. 어머니의 민족이 제 민족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감동이 됐어요. 룻이 이렇게 어떻게 고백할 수 있나? 이것은 룻의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이건 룻이 결정한 것이지만 저는 거꾸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룻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결정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가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걸 받으셔서 그 받은 것을 붙잡고 충성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룻은 결혼하기 이전에 금오스 신의 여사제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인신 제사를 드리는 여사제로서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남편으로부터 믿음을 전수받아서 이 남편은 떠났지만 그는 소중한 믿음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룻기에 등장하는 세 여인의 공통점 무엇인지 아십니까? 처절한 죽음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먼저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것도 마음 아픈데 곧이어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계시지요? 저도 저희 집에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아주 일찍 세상을 떠나셨어요. 어머니의 눈 감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잊혀질 수가 없습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주위에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거는 정말 충격입니다. 남의 장례식에 많이 갔어도 우리 가족의 장례를 겪는다는 것은 정말 비통한 것이고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큰 충격을 주어서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결코 잊을 수 없는 사건들이 바로 우리 집 가운데 세상을 떠난 사람이 먼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모에게는 자녀가 먼저 떠난다는 것은 대못을 박는 것이에요. 자녀들에게 부모가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대못을 박는 것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와가지고 부모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저희 친척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돌아가셔서 마음 슬픈데 아버지를 재혼시켜라.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분 다시는 안 봤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오르바라는 사람은 시아버지를 먼저 떠나보냈어요. 그래도 시아버지 떠나보내는 건 남편이 있으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편이 떠났어요. 남편이 떠났어도 이제 희용수제가 있으니까 자기 도련님이 있으니까 도련님하고 결혼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래도 마음은 아프지만 후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도련님마저 떠나는 것이에요. 충격에 충격입니다. 요번에 또 룻은 시아버지가 떠났어요. 온 가족이 슬픔을 봤어요. 그 다음에 시아주머니가 떠났어요. 시아주머니가 떠났을 때는 그래도 마음이 아팠는데 또 갈등이 있어요. 형수님은 어떡하나. 이런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자기 남편이 살아있어서 마음에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남편마저 세상을 떠났을 때 억장이 무너졌을 거예요. 세 모녀에게 온 이 비극은 누가 설명하면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설교를 제일 잘 들으시는 분들이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장례식 때입니다. 장례식 때는 무슨 말을 해도 은혜를 받으세요. 그래서 장례식 때는 어떤 말씀을 선포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모두가 겸손해지고 모두가 그 말씀을 듣습니다. 장례식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참 많습니다. 이 가족이 임한 이 아픔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픔을 통해서 죽음을 생각하고 이 아픔을 통해서 인생을 생각하고 이 아픔을 통해서 내가 무엇이 소중한지를 생각해 봤던 사람이 누구냐면 룻입니다. 이런 극명한 상황이 오면 우리는 결단하게 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 것인가? 룻은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르바는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세상으로 돌아가서 내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 해서 그는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자기 고향 모압으로 자기 부모가 있는 땅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똑같이 죽음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의 일생을 선택하는 길은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석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도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참 슬프고, 또 길가에 가다가도 저희 어머님과 같은 분은 되돌아보고, 어떤 때는 버스를 타고 가다가 길가에 어머니 같은 분이 가셔서 버스 그 정류장에서 내려서 그분 가까이 간 적도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왜 이렇게 일찍 하나님께서 부르셨나 생각하다가, 내가 목사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천국이 먼 곳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것, 내 옆에 있다는 걸 알게 해주시고자, 또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그때 너희 어머니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나에게 이런 어머니의 아픔을 주셨구나 재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천국이 먼 나라가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나라, 내가 소망하는 나라, 나도 언젠가는 갈 나라로 저는 여기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나오미에게는 오늘 말씀 보면 두 번이나 돌아갈 기회를 이 룻에게는 나오미가 허락을 했습니다. 두 번이나 세상을 향해서 갈 기회를 허락했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가라는 이 말은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기쁨이 될 수 있고 아픔도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친정으로 돌아가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너희들이 편안히 글로 돌아가라 라고 앞으로 너희들도 살 길을 찾아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가까운 사람을 통한 사단의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자꾸 세상으로 가라고 하는 이 발목을 잡는 이 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얼마나 자연스럽고 얼마나 지혜롭게 들리는 말로 세상을 향하고 세상을 택하는 것이 더 귀한 일이라고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도 가족을 통해서도 우리를 내려놓으려고, 우리의 발걸음을 못 가게 하려고 막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 사람은 그래서 그 사단의 꾀임에 속임수에 빠져서 자기 고향으로 세상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두 번씩이나 계속 연거푸 돌아가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 룻은 자기의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아니다, 나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리라.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지 않더라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지 않더라도, 아무 칭찬과 격려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리라. 그는 굳게 잡고 어머님 앞에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계신 것이 나의 조국이고 어머니가 가신 것이 내가 살 것입니다. 나는 거기서 죽을 것입니다. 거기서 어머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이렇게 두 번씩이나 얘기하고 또 마지막 세 번을 얘기했어도 룻은 끝까지 어머니와 동행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이 룻의 결정에서 어리석은 결정이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세 번을 얘기했을 때 이거는 따르게 생각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반한 제자 베드로에게 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듭거듭 묻고 계신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택하겠느냐, 내가 모압으로 가겠느냐, 내가 베들레헴으로 가겠느냐,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묻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때 이렇게 돌아가라고 한 이때에 시므의 권유를 마다하고 룻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꾸 저한테 어머니를 떠나거나 어머니에게 돌아서라고 하지 마십시오. 1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 세상을 향해서 갈 것을 요구할 때 룻의 고백 중에 붙잡았다, 어머니를 돌아가지 말게 알게 하십시오. 붙잡아 세상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붙잡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붙잡았다는 말은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다바크라고 되어 있는데, 다바크라는 뜻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할 때 성령을 의지해서 달라붙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테이프에 먼지가 달라붙듯이 나는 하나님에게 달라붙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갑니다.
이런 결단이 바로 룻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하나님과 달라붙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시험이 하고 어떤 가까운 사람이 나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달라붙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전부 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오늘 어르신들을 모시고 내려오다가 여기 9층에서 앞에 계신 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면 안 된다고 막 저한테 화를 내는데 그 순간 저도 한번 달라붙어서 싸우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너 여기 왜 있니? 싸우려고 있는 거 아니지 않니? 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려고 너 여기 있는 거 아니니? 너 교회를 세우는 일인데 싸우면 어떡하니? 그런 교훈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달라붙어야 되겠다. 주님을 붙잡아야 되겠다. 죄송합니다. 두 번을 하고 인상 쓰는데도 웃으면서 내려왔어요. 하나님께 달라붙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붙잡고 달라붙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룻은 시아버지와 시숙 남편이 죽는 고난을 겪으면서 귀중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같은 고백을 했는데 아까 읽어드렸지만 은혜가 되니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민족이 제 민족이며 어머니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저도 죽을 것이고 저도 거기에 묻힐 것입니다. 죽음의 그 어떤 것도 어머니와 저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심한 벌을 내리고 더 내리셔도 좋습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가기로 마음먹었을 때 앞으로 겪게 될 고난을 모를 리 없습니다. 룻이 앞으로 가면 빨래도 해야 되고 보양도 해야 되고 양식도 찾아서 어머니를 먹여드려야 되고 죽을 때까지 집안 살림을 도맡아서 해야 되는 그 길은 고통의 길이었으며 어떻게 보면 마라의 길이었습니다. 쓰디쓴 물이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분명 시어머니가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 어머니가 변제해 주었기 때문에 첫째 며느리 오르바처럼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룻은 돌아가지 않고 스스로 고생길을 택했습니다. 참 어리석다, 참 바보다, 참 성경을 읽었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아가지. 그런데 성경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룻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주 확고하게 보였습니다. 택하지 않아도 될 길, 죽음의 길, 피해도 될 길을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무지무지 고생을 하시면서 감당하신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눈물이 거기서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어려운 일, 아픈 일, 감당하기 힘든 일이 있을 때 주님이 나에게 이걸 주신 것이구나. 주님이 나를 눈물을 씻어 주시겠지. 주님만이 아시겠지. 주님만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지.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어르신들이, 연세 드신 어르신들, 휠체어 타신 어르신들이 오늘도 8분 이상 이렇게 10분 정도 휠체어 타고 오십니다. 또 워커도 끌고 오시고 그러십니다. 제가 우리 주님이 저에게 주신 그 말씀, 어려우신 분, 힘드신 분들, 내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왔으니 너도 그런 분들을 모시고 함께 목회하며 함께 위로하며 살아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함께 감당하며 나아갈 성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감당하신다면 주님이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갈 길에 항상 어려운 일이 있을 줄 압니다. 눈물도 있을 줄 압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눈물을 지시고 눈물로 십자가를 감당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끝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으셨지만 십자가 고통에 부활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부활을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룻의 마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겠습니다 결정한 이 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며 사명자의 마음입니다. 그가 간 길은 사명자의 길입니다. 룻은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죽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나오미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룻은 이 말을 거꾸로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대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룻은 나오미가 믿음으로 한 말씀을 거꾸로 붙잡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대하시기를 원합니다. 룻이 자신의 안일보다 어머니의 행복을 택한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나이든 어머니로 하여금 홀로 남은 일생을 외롭게 소진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것에 대해서 보답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시어머니를, 외로운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임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신을 불러주신 하나님으로 롯은 남이 택하지 않은 길을 갔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건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택함 받은 자만이 감당하는 일입니다. 롯이 택하여 간 길은 믿음으로 허락받은 자만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습니다. 룻의 결연한 의지를 꺾을 수 없다고 생각한 나오미는 자신의 뜻을 꺾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룻이 고난의 길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그날부터 종처럼 일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고 싫다고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께서는 룻을 바로 당대의 거부인, 만나기 힘든 거부인, 아주 부자인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게 하셨고 보아스에게서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보아스의 후손에서 다윗이 나왔고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았습니다. 룻이 베들레헴을 향해 걸어간 길은 쓰디쓴 괴로움의 길, 고통의 길, 마라의 길이었지만 겉모습에는, 그러나 룻의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로를 닦는 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기 때문에 부활에도 동참했습니다. 이 땅에 육체를 입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족보에 어찌 이 모압 여인이 기록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영광이며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롯의 고백은 오늘날 우리가 나눠 가져야 할 귀한 고백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머니의 민족이 제 민족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님만 택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날마다 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